영상 예배를 드리기 앞서 안내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이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입니다. 때문에 스스로 가장 좋은 장소를 정해 주셔서 주변을 정리하여 주시고 깔끔한 복장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헌금은 각 처소에서 매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중하게 잘 모아두셨다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 주별로 드렸던 헌금을 구분해 주셔서 봉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모이진 못하지만 그동안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 각자의 공간에서 믿음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더욱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누고 저희들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귀히 박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가치의 전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군대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나 봐요. 제대를 했고 군대를 갔다 온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의 남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해를 해주시고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실 내용이겠지만 전도사님은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군대를 갔습니다. 당시 너무나도 그 나이가 들어서 군대를 가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쪽팔리고 창피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갔어요. 정말로 10명 미만으로 전사님이 군대 간다는 사실을 알리고 군대에 조용히 입대를 했습니다. 당시 전도사님의 상황이 정말 많은 돈을 필요해서 빌렸던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나이가 정말 많이도 먹었는데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 그리고 또 그 뒤로 막막하게 군대를 2년 동안 가야 된다는 상황, 이거를 또 주변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이 사실로 나를 놀릴까, 안타깝게 생각할까라는 불안감, 걱정 등으로 정말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사님의 마음은 그래서 2년 동안 내가 이걸 어떻게 버티지? 2년 동안 나의 삶이 송두리째 날아가고 그 이후의 삶도 분명히 많이 힘들겠구나.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사님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사님이 굉장히 암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암울하게. 미래도 모든 것도 다 부정적이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근데 입대를 하고 나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편지들을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알려줬던 사람들도 이제 군대 편지를 많이 보내주기도 하고, 제가 알려주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알았는지 입대한 사실을 알고 전도사님한테 많은 편지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의 삶이 굉장히 암울하고 누구도 나를 좋게 봐줄 사람이 없겠구나 하고 있었던 그 낙담된 상황 가운데 내가 나를 포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지해 주는구나라는 사실에 정말 많은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전도사님의 생각 가운데 많은 가치의 전환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주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드렸던 예배를 전도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터져나올 것 같은 그 눈물들을 억지로 참으면서 예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암울하게 생각했던 그 2년, 앞으로의 2년의 세월이 어쩌면 암울하지 않을지도 몰라. 마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는 게 하나님께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남들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내 스스로 나를 포기해야만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가치의 전환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고 응원해 주는 만큼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지해 주고 있는 만큼 나도 나의 삶을 지지하고 힘차게 앞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예배를 기점으로 전사님의 가치의 전환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암울할 것만 같았던 2년의 세월이 정말로 값지고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 구체적인 계획 가운데의 이 2년이었다는 사실을 전사님은 지금도 확신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 이후의 영향력은 정말로 말할 것도 없이 큽니다. 여러분들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도 저는 그 기간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전사님은 굉장히 2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많은 나이에 군대 가운데에서 보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지금도 자랑하고 다니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만족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사님 왜 군대 얘기를 또 하느냐? 가치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암울할 것 같았고 미래에도 앞으로 좋을 날이 없을 것 같은 전사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계셨고 암울하지 않은 삶이라는 사실을 전도사님에게 알려주셨고 그 이후로도의 미래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던 구체적인 인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의 전환으로 인해서 인연이 굉장히 값지게 보내졌던 그런 경험을 전사님은 지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전도사님과 같이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진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로 저번 주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던 주인공 사도 바울과 동일 인물입니다. 바울은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히브리 이름으로 사울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이름이 바울 이렇게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인생의 가치가 전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을 잠깐 살펴볼까요?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서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바울이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혈안이 되어서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젊은 청년이었던 바울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로 억울하게 맞아 순교당할 때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 즉시 막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큰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바울은 지금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지금 또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데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흩어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계속해서 잡아다가 데려오려고 공문까지 청해서 지금 다메섹을 향해 오고 있어요. 얼마나 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으면 잔멸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잔멸이라는 표현이 폭력도 불사하고 이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가두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씨를 말리겠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철저하게 잔멸하는 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서 없애버리는 일,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의 삶의 이유이자 궁극적 가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이 땅 가운데서 잔멸해버리는 일, 없애버리는 일,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이 땅 가운데에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이 자신을 박해하는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9장 4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신의 가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잔멸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잔멸하는 일을 자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을 향해 당당하게 기세가 등등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다른 목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바울이 잔멸하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박해하는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건강을 회복한 바울이 했던 행동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전도사님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어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그를 믿는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없애버리는 것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의 가치이자 궁극적인 목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전하고 그를 믿는 제자들을 오히려 더 많게 하는 것이 바울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없애버리는 게 궁극적인 목표였는데 바울의 삶의 가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이 삶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이름이 없애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이 삶의 가치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은 철저하게 180도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서신들을 기록하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교하게 되죠. 이 바울은 역시
이 바울은 역시 전도사님과 같이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가치와 중심을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왜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시고 나게 하시고 세부적인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대로 살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구체적인 사랑 어린 계획을 알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 그리고 즉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요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더 경건하게 살아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세우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대로 때로는 어떤 신앙적 멘토를 통하여서, 때로는 스스로 깊은 생각 가운데에서, 때로는 기도 속에서, 때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고 단계 나아가는 구체적인 계획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노력하게 되죠. 누구를 만남을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왔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시대에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19살 됐던 전사님에게도 찾아왔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치대로 살기를 바라시고 계세요. 어쩌면 확실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가치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세우셨고 성경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바울의 삶을 교훈 삼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창제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자라면 분명히 바울과 같은 가치의 전환이 반드시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사람들이 달라진 나로 인해서 놀라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많다면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내가 외면하거나 듣지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나려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길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통한 가치의 전환, 여러분들의 삶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귀 기울이셔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 이전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한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노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열매 맺는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신창제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의 삶의 가치를 완전히 뒤바꿔 주셔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도 바울과 같이 찾아오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을 열어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180도 바뀌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온전히 살아감을 통해 많은 이들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움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물질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서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한 주를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게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나의 주변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감염을 막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움직임에 우리 신창제일교회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원된 우리들 역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자주 손을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모여 얼굴을 보지 못할지라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소소한 연락으로 서로를 챙기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과는 각 반마다 개설된 메신저 단체방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실행하고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15일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